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신약성경 142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인데 바울 서신이나 또는 베드로 전후서와 같이 그 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동의를 하고 이 사람은 요한 사도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다른 의견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꼭 요한 사도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볼 때 베드로와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 사도가 유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또 요한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살피면서 보겠지만 요한 사도의 저작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 사도는 왜 이 기록을 남겼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믿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럼 누가 믿게 되는가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믿는 일이란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해지고 더 확신에 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는 목적이 또한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살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부분들은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서 점검하여서 더 확신에 이르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 이 요한복음 말씀이 끝날 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6장을 제가 보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나눴는데 한 8개월 했거든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끝날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확신에 거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되어 있고 더 깊이 알아 있고 또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의 시작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사도가 소개를 하는데, 먼저 요한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인가 보니까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보면 구약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과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한사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지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와 지금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지금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과 우리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보시면 요한사도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소개를 할 때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질서와 구분의 그 위격의 구분이 있지만, 그러나
권능과 영광과 존재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비록 요한 사도의 입술과 그 기록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이 증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표현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기 선언이고요,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에,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심지어 구약이나 어느 곳에 등장하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참된 진리로 받아서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엄연히 구별을 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었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유대인들이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외면하고 그것을 마치 거짓된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들의 말이 참된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인품이 조금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한 사람 또는 뛰어난 한 선지자 노도로 치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않아요. 조금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인식을 하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참된 진리로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권위에만 순복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말씀으로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던 개념이고 단어인데,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용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당시의 교회 내부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던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로고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물, 세상의 근원,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있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원동력이자 또는 모든 현상의 근원, 세상의 기원으로서의 그런 의미들을 나타낼 때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그런 의미를 차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의 기초가 되시고 근원이시고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인물들을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은 유대인으로서 믿거나 이방인으로서 헬라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 누가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단번에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 성경에서 요한 사도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게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이유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했었다 말씀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크다 말씀하세요. 유대인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보다 크지 못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주님이 먼저고 크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 권세, 권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종교 지도자든 사내들이면 공의회 회장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은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이런 말씀들 통하여서 왜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지를 예수님도 강조해 주고 계세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누구보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시면 요한사도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 대조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사도는 소개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빛 그 자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자 요한도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에 대해서, 그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아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세례자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할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빛 자체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보다는 크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자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꼭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의 주체로서, 그 말씀의 주인으로서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냥 이 정도 차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굳이 뭐하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할 때 말씀이시고 그분이 먼저 계셨고 그분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탁월하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뛰어난 선지자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이든 그것이 디모데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큰 이가 없어요. 여기 있는 설교자들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저 영혼을 내가 변화시킬까,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설교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성경에서 비추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는 없죠.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달할 뿐이고 성도들을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시킬 뿐이지 다른 역할을 할 게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본문에서도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데,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셨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는 옛적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있도록 하는 게 그 성막과 성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안 비친 게 아니에요. 비춰졌는데 어둠이 그 빛을 몰라요. 10절과 1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배척당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당시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느냐,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알았고 제사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다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알아도 배척했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도 아니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영향력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와야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하면 당연해요. 어둠의 빛을 비추어도 어둠은 알지 못했으니까 이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있었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배척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목은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분이세요.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고 살아갑니까? 불가능해요. 무엇보다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오늘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가 이미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선언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사도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16절과 본문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에서 위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는 무엇 대신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은혜 대신에 은혜 대신한 은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옛 언약에서 새로운 은혜의 약속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도록 주어진 것이지만 죄인인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누구도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고 사귈 수 없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는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를 알려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과 버림받음이요. 따라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친밀한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숨 쉬는 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일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알을 말해요. 숨김이 없고 비밀이 없고 감추임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경험적인 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관계,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생명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가능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권위 있으시고 가장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기 계시의 최고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냥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피해봐야 되겠다, 그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 영생의 기쁨을 갖는 것,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과 대가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